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건져내시어서 당신의 그 영광의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손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또 다른 하루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들을 수 있는 귀들, 볼 수 있는 눈들, 깨달을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우리 9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내주는 거짓된 것들로 사람들은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들이 비틀거려 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는 온전히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그 길로, 그것을 제 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길, 제 길로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죠. 그것은 이미 그 앞장에 있었던 55장 바로 그 8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오늘 본문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라고 합니다. 제 길로 돌아간 자들의 결국은 비틀거림이죠. 자기들은 온전히 걷고 있다고 하지만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한 그 비틀거림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온전한 그 파수꾼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죄악됨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 파수꾼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우리의 죄악을 그가 대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려고 하는 그 두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 이 두 증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증거되며 증언되며 선포되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로소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맹인이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이 말씀의 상반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맹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으로 당신 자신이 비치며 당신의 그 빛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이걸 영적으로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그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평강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 즉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빛을 통하여 보게 되므로 빛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들이 제 역할을 못하여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리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기는 짓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말로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에서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이제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지금 동물로 지금 의인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벙어리 개들에 의해서 같이 벙어리 되며 같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우리들을 들에 있는 모든 들 짐승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죠. 그걸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계속 양산하고 만들어내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벙어리된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파수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짓습니다. 열심히 뭔가 짓어요. 근데 백성들이 알아듣게 짓지 못하고, 즉 선포해 주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죠.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귀를 지은 자, 눈을 지은 자, 입을 지은 자, 마음을 지은 자 곧 내가 지었으니 내가 나의 생각을 너희 눈에, 귀에, 마음에 그리고 입에 넣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 말을 하게 하는 그 날을 너희들에게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셔도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벙어리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말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며, 그런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심으로, 그러니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걸 볼 수가 없는데 보게 해 주심으로,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개입하심이 있으므로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들으며 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처음에는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여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율법에만 근거해서 그것을 열심으로 섬기고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라는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엘리사벳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먼저 주냐면은 사가랴에게 먼저 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될 거야. 나이가 많지만,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7절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분향단 우편에 서신지라 라고 합니다. 사가랴가 무서워 놀라죠.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며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하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총 입은 자라는 뜻을 갖게 하는 그 이름을 내가 그 아들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낳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자 곧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젖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바로 내가 낳을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갈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그때 말하는 게 뭐냐면은 18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사옵나이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 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가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전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바로 그 파수꾼입니다. 벙어리 되어 있으며 그리고 맹인되어 있는 파수꾼이 바로 이 사가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라고 하며 그 천사 가브리엘은 그에게 사가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게 벙어리예요. 말은 하나 너희들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지금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근데 말 못하는 자로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입을 닫아 말을 못하게 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었음을 온 천하에 알게 해주는 한 사건을 여기서 이루어 내셔서 당신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입을 여시면 그가 그때는 하나님의 참된 그 말만 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뜻을 담은 말씀이 20절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가랴는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때가 돼 해산을 잉태를 하게 되고요. 엘리사벳은 그리고 해산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사가랴가 그 태어난 그 핏덩어리 요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벙어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입이 거짓됐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벙어리가 되게 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의 혀는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의 경우에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벙어리가 되는 그 순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 그들에게 아들이란 요한이 주어졌을 때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요한이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래서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그때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럼 더 이상 벙어리, 바로 벙어리 같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벙어리 개들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무지하며 몰지각한 상태이죠. 상식 없고 지식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가 없는 그 상태에서 뭔가를 말을 하는 것을 거짓된 입술이며 바로 그게 벙어리 파수꾼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듣고 있고 들으려고 하니 아무것도 사실은 안 들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가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요 그 말을 알아듣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엘리사벳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도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입이 열려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드디어 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사가랴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 주님 오시니 그 땅에 지금 누구들로 가득 찼겠어요? 말 못하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거늘 하는 말이 나와요. 귀신 들렸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했죠.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말씀이 아닌 그 상태에 반대되는 것을 귀신 들린 거라고 하죠. 그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하니 눈이 멀어요. 맹인이 돼버리네. 동시에 말 못하게 됩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일.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니까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고 더러운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만 주려고 하는 말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붙잡히고 그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결국은 맹인이 되네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라는 그 맹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네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더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또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지라.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그에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보게 되더라. 그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겐 더 이상 악한 영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니 사람들이 놀라겠죠. 근데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세불의 귀신에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지금 알게 해주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였을 텐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너희에게 있지 않게 되지 오직 오히려 너희는 성령의 말만 갖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럼 이들이 독사의 자식인데 독을 내주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독을 도대체 이들이 지금 내주고 있다는 건가요? 어떤 독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파수꾼들, 맹인된 파수꾼들, 벙어리 개들처럼 짓고만 있는 그 파수꾼들은 탐욕이 심하며라고 11절에 말하죠. 어떤 것을 탐하는 자들이냐? 몰지각한 상태에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제 길로 가면서 하는 말이 12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게. 그리고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라는 일들을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입에는
포도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내놓고 있는가? 독을 내놓고 있더라가 아까 12장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2장. 그가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성령의 말이 아닌 독의 말들, 독을 담고 있는 뱀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56장 12절에서 말씀할 때는 포도주를 가져오라. 포도주는 뭐예요? 5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그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고는 뭐로 마셨냐 하는 것이냐고 성경이 말하는 거냐면 그걸 하늘의 거룩한 말씀 물로 마신 게 아니라 이들이 그걸 독으로 마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 두 개를 가져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본문 12절은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게.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주를 뭘로 마셨냐? 독주로 잔뜩 마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포도주를, 이 물 포도주 사건이니까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물 포도주로 마시지 못하고 독으로 마셔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 땅에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오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어 즉 내 살과 피를 내어주어 너희들로 하여금 내 살을 통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갖게 하고 내 피를 통해서는 참된 음료를 마시게 할 거야 라고 오병 이야기 속에다 그 이야기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근데 내가 주는 것으로 먹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떡과 그리고 피는 살과 피는 바로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내 영과 말과 생명을 가진 자들에만 나를 결국은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것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거기는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파수꾼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그 보혜사가 친히 가르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 파수꾼의 일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잖아요. 살라흐에서 오시잖아요. 실로암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시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 속에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 그것을 심으러 뿌리러 전하러 오신 씨 뿌리는 당신이라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세상은 그 귀신 가운데 걸려있는 자들, 거기서 나오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으나 너희들은 결국은 다 내 말이 전파되어 그것을 깨달아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6절에 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참된 말씀을 들려주시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이야기를 하늘의 복된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함이잖아요. 들춰 알려주시려고 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복되지 못하나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너희 보는 눈, 너희 듣는 귀들은 복되다고 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지금 본다. 누구로? 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시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추어 당신을 알려주신 그 존재가 바로 나이니 나를 계시 삼아 너희들 안에 영접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드디어 보며 깨달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이 아이가 출애굽기 4장 11절에 있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전하긴 하는데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는 눈이 없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본다고는 하나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듣는다고는 하나 그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에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을 본래 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핑계 비슷한 말로 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나오네요. 말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것이냐? 누가 입을 지었으며 누가 귀를 지었으며 누가 눈을 지은 것이냐? 내가 왜 눈과 귀와 입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왜 지어놨겠니? 그것은 한때는 그 눈, 그 입, 그 귀가 육적 생각의 도구와 채널로만 역할하게 될 때까지는 너희들은 내가 행한 것을 볼 수 없는 눈과 귀와 입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나 내가 너를 보내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표적을 가르치는 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질 것이다. 왜? 내가 지은 뜻대로 열게 될 거니까. 누가 지었느냐? 내가 왜 그렇게 지었겠니? 처음 것으로는 깨닫지 못하나 나중 것으로는 다 깨달아 알고 보고 듣고 결국은 말하여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란 너희 인간들에게 눈, 귀, 입, 코 이런 모든 것을 지어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누가 지었느냐? 누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또한 누가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보내어서
성령을 보내어서 보게 하며 듣게 하며 말하게 하는 자는 또 누구이냐? 나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11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입을 새롭게 지으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지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모든 것을 다 열어 다시 하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보게 하지 않고요, 참된 그 세상을 존재케 한 참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눈에 빛이 들어와 열려져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어와 들려져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돼야 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고 다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때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시죠. 그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는 바닷가 지역입니다. 그때 나가셔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걸쳐 이렇게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는 길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귀가 먹으니 알아듣질 못하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여서 말을 더듬어 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가지시고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혀에다가 또 손을 대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혀가 풀리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열리지 못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였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36절 전파하지 말라고 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며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더라. 이때 말 못한다는 말이 단순히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요, 이거는 랄레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랄레오는 진리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의 것으로 말하다, 그 본질을 말하다, 참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랄레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건 레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레고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레고가 아닌 랄레오를 쓰는 건데 그 앞에 R을 붙여서 알랄레오 이렇게 쓰게 되면 진리대로 말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하늘의 성령의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제는 랄레오하더라. 그의 혀가 풀려 귀가 열려야죠. 눈이 먼저 열려야죠. 그래야 입으로 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못 듣는 사람도 듣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소음들을 피하여 오히려 주의 전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택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택함 받고 구별된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지하게 하지 않습니다. 몰지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하고요, 참으로 깨닫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참으로 그 말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더 이상 묶이는 자가, 혀가 이렇게 묶여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혀가 풀려지죠.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풀어줄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가 풀어주실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이 그들에게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이루어지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장 전체는 바로 두 그룹의 사람들로 서로 대비되어 있던 것이죠. 이 몰지각하고 무지했던 이스라엘 파수꾼들인 맹인들과 벙어리 된 그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들짐승으로만 떨어져 있었던 그들, 성전 밖에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들을 주님이 다 불러 모으셔서는 그들을 놓고 더 이상 마른 나무라 하지 말고 더 이상 갈라내어 떨어진 자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준 영원한 표징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다라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표징, 그 영원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원한 표징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살려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로 만들어 가셔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성도의 삶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포도주를 마시죠. 그 포도주를 더 이상 도구로 마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천국의 음료로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언약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부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영혼을 주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배부른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자들로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